자녀를 키워보시거나 뭐 자녀가 돼보신 분들, 그러니까 다 해당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경험이 있으실 테지만 아이들, 특별히 뭐 우리가 아이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면 너 빨리 이거 안 해? 저 같은 경우는 아빠가 다섯 셀 때까지 이거 빨리 안 오면 너 한다 그러면 이제 한 셋까지는 눈치를 보죠. 한 넷부터 이제 급해져 갖고 다섯 되면 후다닥 이렇게 달려옵니다. 너 이렇게 말 안 듣고 안 씻고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몽둥이 든다, 회초리 든다 이러면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후다닥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폐해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작년인가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빨리 이거 해줘. 빨리 나 다섯 센다. 그러면서 저한테 거꾸로 그래갖고 이게 좀 진땀을 뺀 적이 있는데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자. 네. 그러니까 너 이거 빨리 해.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또 보내실 때가 있죠. 근데 이게 대부분은 애정과 사랑이죠. 그러니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부모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또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있는데 2장 1절을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경고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좀 다시 보면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일이죠. 말일. 이게 이제 종말의 때를 뜻하는데 100년일지 300년일지 500년일지는 몰라요. 근데 먼 훗날을 얘기하는 건데 여호와의 전의 산이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그러는데 사실 시온산은 있는 산이죠.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 700~800m 되는데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산이 가장 높은 산으로 우뚝 설 수가 없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을 모든 것들보다 굳게 서고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 없지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방이 그것으로 몰려들게 하시고 그것을 가장 으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보다 높은 산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왜 모이게 하냐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히는 2장 3절에 나오는데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제 이 말씀인데 많은 백성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호와의 전에 시온산으로 빨리 올라와라 그러는 거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이 율법이 이 시온산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산으로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하게 이렇게 모이라고 할 때는 사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쟁 때문에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왜 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토라 이거 있다고 자부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냐?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자꾸 이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를
이방인들에게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만방에 펼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네,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3절과 5절에 이름이 나와요. 야곱. 마지막에 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2장 5절을 함께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야곱 족속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면 자신의 어떤 목적인 삶을 위해서 자신의 깨와 지혜와 경험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꾀를 내서 그죠? 팥죽을 끓여서 그것을 사고 형에게 팔고 그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꾀로 하여튼 인생을 자신의 깨와 지혜로 살기를 원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러다가 꾀로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힘을 과신하면서 우선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데 또 우리도 그러하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야곱이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마 출애굽기 말씀에 나올 텐데 이제 야곱이 자신의 자녀였던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할아버지가 나이도 많이 먹었죠. 이렇게 앞에 가서 이 바로 왕을 축복하려고 이렇게 손을 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이 야곱을 제지하죠. 왜냐하면 왕의 앞에 가면 어떻게 이렇게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막으니까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왕은 이제 이 야곱을 보고 노망이 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 왕에게 가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너가 이 일국을 다스리는 지금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네가 바로 왕이라도 너가 인생의 명예와 뭐 권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능력이 있더라도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130년 동안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무리 바로 왕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어야만 너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어. 이제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상관이죠.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바로 왕이 자신의 애굽 총리로 있던 아들 요셉의 왕 상관이었기 때문에 이 상관을 이제 축복하러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지금 뭐 하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죠? 관계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내 모든 말과 행동들을 고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오늘 윤성원 목사야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세상에 나가서는 이런 말씀 지켜야 돼. 빨리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듣긴 듣습니다, 다. 근데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기준이 그죠? 우리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태고 이제 이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에 이제 멸망당이 일보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리더들, 왕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금 자신들의 죄와 잘못들을 뉘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판국에 바벨론에게 붙어야 살지 아니면 애굽에게 붙어야 살지 아니면 우리가 강한 군대를 키워야 될지 아니면 지혜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만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곱 족속아, 너희가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너의 경험과 지혜와 이성과 깨와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너 중심으로 살았던 너의 경험과 지혜와 판단을 뒤로하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라. 그래서 여호와의 빛에 비추어서 너의 마음속에 있던 어둠과 죄악을 좀 물러가게 하고 빛 대신 주님의 사역을 함께 행하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다스리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되냐면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는 세상이 다가오면 참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다 자기의 어떤 옳고 그름에서, 그죠? 어떤 욕심에서, 어떤 욕구 불만에서 이것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갈등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열방 사이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모든 것을 판결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결이 나오게 되니까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서로를 겨누었던 칼과 창이 보습과 낫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 무기가 농기구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게 겨누었던 이 상대를 죽이는 활과 창들이 회복시키고 살리고 생명을 잉태하게 해야 되는 농기구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원자폭탄을 발명하고 또 그것을 쏘면 뭐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그것을 바꾸어서 어때요? 뭐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죠? 어떤 것들을 또 개발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살 수 있도록 변화되고 개발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은 말로 할 때 뭐 하자고요?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사랑하니까 경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무관심하고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라기 구약 성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잖아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지혜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 제단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앞에서 그냥 세상 편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왜 목사인 저라고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이런 말하면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45인데 저도 아파요, 자꾸. 병원.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병원 가시는 게 너무 이해가 되고, 병원 가는 시간이 잦아지고, 또 애들은 이제 크는데 돈은 많이 들고, 그 또 자식들이 아프다니까 얘네들이 조금 더 크면 걱정 조금 덜 할까 그러는데, 지금도 아프다면 주사 맞고 치과 가고 아프다고 징징거리면 부모 마음에 좀 대신 아파주고 싶기도 하고, 또 애들 아프다 그러면 큰일 난 것처럼 기도가 절로 나오고, 또 저희 이제 부모님도 한 75세가 이제
되셨어요. 그러니까 75세가 되면 또 제2의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아요. 종합병동이 돼요. 그러니까 아프신 게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뭐 무릎도 쑤시신다 그러고 팔도 아프시고 허리도 수술하시고 뭐 안에 있는 기관들도 해서 다 리모델링. 그렇게 리모델링 잘해야 또 한 20년 또 건강하게 살아가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뭐 이제 앞으로의 목회, 그죠? 이제 단임지 나가는 문제, 기도 제목들도 있고 또 성도들 신방에 보면 다 하나둘씩 그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고 아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신방하다 보면 목회는 저에게도 엄청난 부담과 근심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한다 그래도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이게 왜 없냐고요. 그죠? 근데 이 새벽 재단에 와서 그걸 바꿔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같은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조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까 2장 4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도 한번 하나님께 전부 다 내어 맡겨보고 오늘 2024년도에는 한 해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애정 어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펴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듣고 새기고 행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완악하고 고집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꺾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조와 기준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맛보는 참된 평안을 맛보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